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나를 신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차오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영혼 넘어지는 영혼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가서 공명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원하며 주님만 가지는 소망 오 주님 예수를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이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 서로 같이 오신 분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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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깃발을 높이 들며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리.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늘 이어지는 모든 예배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요나서 4장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명절 전인데다가 저희 교회는 하루에 예배 꼭 한 번만 드리기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2번씩이나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양 나오신 거 정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정말 기도하시는 것들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운동이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 온 아시아 땅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헬라를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성령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회학적으로 기독교가 과연 이 작은 종파가 어떻게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제와 도움을 활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회학적인 결론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질병과 전염병이 퍼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지옥과 같은 그 아비규환의 장소로 기독교인들은 들어가 버립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신분도 천하여 그 누구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챙깁니다. 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라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종교는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는 진짜 종교인가 보다.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물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불사신인가 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국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전염병이 그 당시에는 많이 전염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 AD 1세기에서 2세기 중반 정도에 그 로마 사람들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죽게 되는 전염병 속에서 참 신기한 게 보통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도망 다녀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도 오래 삽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가족도 버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저들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종교인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한 가장 큰 원인은 저작거리에서 기적도, 콘스탄티누스의 공인도, 심지어 순교자들의 놀라운 희생도 아니었고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모든 윤리와 가치가 흩어진 시대에 하나로 뭉쳐 의욕적으로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려고 했던 혁명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 땅에 곳곳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사회사적으로 바라보면 또 비슷하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강대국의 억압 속에서 모진 핍박과 나라를 잃은 서러움 가운데 우리는 민족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온 교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서로 나도 없으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늦게까지 도와주고, 그래도 고맙다고 뭐라도 주면 됐다고, 그냥 나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달라고 말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의 혁명의 이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던지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들과 함께 사연을 나누고, 그리고 즐겁고 슬프고 또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에 갔다가 부랴부랴 올라와가지고 결혼식 하는 곳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돌잔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야, 목회는 참 힘들다. 이런 감정이 서로가 이입을 해야 되고 그 변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울면 어디에 털난다는데 저는 그런 목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시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저는 투정 아닌 기도를 매번 드렸습니다. 수많은 물음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울음과 신음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무시당할 때 함께 무시당하고 있고, 너희가 맞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피를 흘리며, 너희가 아파 누워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신음했다. 그런데 너는 너와 함께하는 나를 느끼지 못했니? 저는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랑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저는 이 사랑이, 정말 이 깨달음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저 종교,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죽음의 자리조차 그것은 나의 순교지요, 또한 그 죽음의 자리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쁨과 또한 즐거움의 자리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문명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주님 없으면 죽은 삶이라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히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슬픔과 기쁨, 고통과 아픔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만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화, 이 계획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나를 뒤집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변화가 뭡니까?
처음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돌아버립니다. 그가 왜 돌아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계획, 내가 생각했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곰곰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면, 그리고 나의 뜻을 작게 보면 감히 이 계획의 변화들이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신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성내고 화를 냅니다. 왜요? 내 계획과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생각을 하는 방법들.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신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고 정말 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분명한 알림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노하지 않아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리시려고 하던 재앙마저 거두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그에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편협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분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회초리를 들기에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학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야 됩니까? 바로 나에게만, 내 동족에게만 적용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왜 신학이 나에게는 좋은 쪽으로 적용되고 왜 남에게는 잔인한 쪽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대목들을 보면서 특별히 요나서 4장 2절에 우리가 그 본문 원문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니느웨라는 말, 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니느웨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하면서 가사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나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요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안에 자기의 나름의 진리와 정의로 무장한 요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요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요나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포용하기보다는 배제를 하고,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며 짐이 곧 하나님이요라며 살아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확대해서 확대경으로 비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정말 이 정도 되면 불치병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결판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뚫어지게 천막농성을 벌입니다. 아마도 저는 인류의 천막농성의 창시자는 요나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님은 철회하라. 니느웨가 산다는 게 웬 말이냐. 심판하라, 심판하라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천막농성을 했을 겁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는 거, 이거 결론에 나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실물 교육을 준비합니다. 중동의 날씨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해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는 아까 우리가 뭐를 지었다고 했죠? 초막을 지었어요.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뜨거운 날들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박농쿨을 만듭니다. 박농쿨은 금세 자라가지고 그 이파리가 무성하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나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그 박농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했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신학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대처하는 그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 그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는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박농쿨을 보게 됩니다. 금세 있다가도 없어질 박농쿨만 보이기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행복한 집에 살면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건강을 뽐내고 성공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기뻐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박농쿨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박농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 다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오늘 이 벌레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서는 벌레 한 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에서는 유충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은요, 애벌레 한 마리면 족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북미 회담이 연장돼가지고 북미 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슬퍼하시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안 줘가지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아내가 밥을 줬는데 밥이 의외로 짜. 왜 이렇게 짜냐?
그 짠 거 하나 때문에 괜히 기분이 더럽고,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딱 째려보는 듯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거 별것도 아닌 정말 벌레 같은 한 마리가, 벌레 한 마리가 나의 삶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듯이 우리의 삶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박너쿨만 바라보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너쿨만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오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으쓱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오늘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너쿨 아니겠습니까? 어제 있다가도 오늘 없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그 박너쿨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서 멀어져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이 박너쿨 때문에 정말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다면, 박너쿨을 주신 하나님, 박너쿨이 없다가도 있게 하시고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허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번 불러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무리한 노래 되게 싫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건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조책하고 저적먹한 종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술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릴 때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참 가사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이 가사가 이렇게 심오한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매우 심오하더라고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하지 말고 영웅홍원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여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사가, 모든 게 허사, 결국엔 무엇을 붙잡으라는 겁니까? 공동묘지로 가들 몸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갈 우리의 영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니체의 짜투르스라에 나오는 4가지의 인간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 요나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식물, 그 다음에 벌레, 원숭이, 유령, 그 다음에 초인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걸 이번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벌레입니다. 벌레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벌레요, 또한 벌레 같은 신앙입니다. 타인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자신의 좁은 시야 속에서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내세우기에 누군가 귀한 것을 갉아먹고 기생하는 것, 그게 바로 벌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의 신앙입니다. 원숭이는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늘 남의 것을 모방하고 반복합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남들이 스카이에 가면 나도 스카이에 가야 되고, 남들이 맛집을 가면 나도 그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남겨야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 따라서 지옥 가려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물의 집착에 우리가 해서 늘 교회에 와서, 아니면 신앙 가운데 늘 우리에게 본능적인 축복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숭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유령의 신앙이 있습니다. 유령의 신앙이 전형적인 요나의 신앙입니다. 유령이 뭡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는 정말 죽어있는 신앙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령에는 심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뜬구름을 잡고 비현실적인 말과 행동만 합니다. 뜨거운 심장이 없기에 열정도 없고 남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잃어버린 채 무덤에 죽은 시체처럼 늘 차갑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유령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요나서 4장 9절. 우리 빨리빨리 왔으니까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늘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 괜히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는 않겠죠? 네. 이제 마지막 요나서의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나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에서 벗어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누구도 눈길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죽어라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빛은 다른 사람만 비추고 언제나 나는 뒷전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어차피 남이고 나와 상관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늘 종처럼 일했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던 탕자와 가인은 동생을 살해합니다. 마치 오늘 요나는 누군가를 살해하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으니까. 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원죄로 간주할 수 있다. 요나는 정말 불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는 불치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지만 늘 부족해서 욕심으로 뒤집힌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불치병인 이유는 혹시 내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문제는 나인데 늘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치병 같은 요나가 아니라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남의 집 자식이 아프면 안쓰럽기는 하지만 가슴에 큰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배가 아파서 그리고 힘들게 기른 자식이 아프면 그 고통과 아픔은 거의 그대로 전해옵니다. 저도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새 열이 끙끙댈 때마다 할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어서 정말 마치 내가 심장이라도 빼서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가끔씩은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자녀가 아프면 저는요, 장기는커녕 마음의 값 1원도 저는 남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작은 상처에도 함께 아파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그 생명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요,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에게 진정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아끼다, 치근히 여기다라는 말과 함께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저의 원어적인 해석과 저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겨우 며칠 정을 주고 키운 아끼던 화초가 죽을 때에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네가
적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수없이 많은 짐승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 새끼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드냐? 우리는 하룻밤 스쳐간 정이 헤어지면 마치 세상이 종말한 듯이 울어대끼는 우리지만 우리 주변의 인간들의, 내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그리고 신음과 죽음 가운데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화초가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 호들갑을 떠는 우리들이 막상 내 옆에서 누군가 다쳐 죽어가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화석 보듯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 어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누군가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설교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때 들었던 어떤 이름 모를 부목사님의 기도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구제역 파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추억으로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전부였던 소중한 자식들을 어쩔 수 없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어야만 하는 농부들과 왜 죽어가는지 모른 채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염없이 우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함께 한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제 아버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염없이 울며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아꼈던 그 소들을 죽여야만 했던 죄책감과 슬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주여,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에 감히 반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는 끝났습니다. 매일 컨트롤 C, 컨트롤 V의 그러한 대표 기도에 익숙해져 버린 저에게 그분의 기도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가 흐른 다음에 어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슬퍼하는 유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저도 눈물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작별로 눈물을 흘리던 그 상주의 큰 아들이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까 말한 전화 속에서 말한 그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맙다고. 어떻게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냐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진정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관심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늘을 주는 박넝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마치 아무것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자식을 모욕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좌우를 구별할 수 없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하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울어줘야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9시, 정오, 그리고 3시, 심지어 오후 5시가 되어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마지막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 하루의 싹을 줍니다. 그때 은근히 기대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야, 오늘 대박인데 나는 오늘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은 벌어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은 기대가 깨져서 심하게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를 같이 평가하십니까?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셈법과 나의 셈법은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셈법은 언제나 효율성과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자비함에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시간으로 비용을 쟀습니다. 오늘날도 시급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으로 계산한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계산했습니다. 일꾼들은요, 내가 흘린 땀의 대가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식구들의 끼니 걱정으로 종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실업자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일꾼들은 일당에 대한 걱정 없이 몸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나 때문에 고통당할 가족으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던 실업자들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나의 아들이고, 일하지 못해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지 못해서 있는 그들도 내 자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책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지금 박농쿨이 있고 요나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를 십자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밑에 말라버린 박농쿨이 있고 요나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은 단순히 그늘 이상입니다. 그 박농쿨은 요나의 죄를 가리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저희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한 본문 있죠? 고통을 덜기 위하여. 이 본문의 고통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는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악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박농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박농쿨의 그늘이 없으면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도 많고 흠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이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용서의 그늘이 우리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그늘을 통해서 누군가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가족들이 감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와 단점을 감춰줄 뿐만 아니라 저의 지역교회와 저를 사랑하는 이들이 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나의 그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와 흠을 덮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니느웨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덮어줘야 할 그 니느웨 사람들의 죄와 흠을 모두 공개해서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고발해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충족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매우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상처를 너무 많이 줬는데 이 시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늘 기도의 1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늘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사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DMT를 하고 선교부를 하면서 늘 입으로 사랑하면 전도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4가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기꺼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DMT를 할 때마다 저희 간식팀장님이 저에게 늘 오셔가지고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차 드실래요?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처음엔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제가 떠먹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무슨 차 드실래요? 라는 그 이면에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죠?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어요. 제일 맛있는 차로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사랑은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아버지로서,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때로는 누군가의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3번째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차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식구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차별이 아니라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을 느끼며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눈물을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관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눈물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의 골짜기가 내일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불편의 강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니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곳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이기에 예수님은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리적으로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사고와 판단의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감정의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저편은 언제나 낯섭니다. 그러나 저편이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는, 오직 구원은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